삼손의 재조명 제1편 사사기 16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들어가는 말. 삼손이란 이름은 우리와 매우 친숙합니다. 이는 그에 관한 이야기가 영화화되기도 했고 유년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삼손에 관한 이야기로는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밀밭을 불태워버린 사건, 어린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인 사건,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인 사건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생 들릴라를 사랑한 마음 아픈 이야기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삼손에 관한 커다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기생의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하고 그로 인하여 비참한 인생을 마친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우리에게 본받아야 할 사람이기보다는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랐던 믿음의 선진이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손에 관한 성경의 기록. 사사기는 13장에서 16장에 걸쳐 나실인인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란 태양이라는 뜻이며 그는 이스라엘을 20년간 다스렸던 사사입니다.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는 무자하였으나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삼손의 출생을 예고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차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실인은 성별된 자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으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태어날 때부터 택하여 성별된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삼손은 원수인 블레셋의 마을 소렉 골짜기에서 기생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은 1,100을 블레셋 방백들에게 약조받고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삼손은 마르지 않는 푸른 칡으로
7번 결박하면 된다. 또는 쓰지 않은 3줄로 결박하면 된다. 또는 머리털 7가닥으로 직조하여 묶으면 된다는 거짓말을 하며 이리저리 피하였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자 들릴라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하며 그를 졸랐습니다. 삼손은 죽을 것 같은 번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나실인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는데 만일 머리털이 밀리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비밀을 토로합니다. 이로 인하여 삼손은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자 할 때 그녀는 사람들을 불러 머리털을 밀고 결박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2 눈을 뽑고 놋사슬로 묶어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 후 삼손의 머리카락은 점차 자랐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에 모여 삼손을 잡은 기념으로 그가 재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삼손은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이 내 눈을 뺀 것에 원수를 갚게 하소서 기도하고 기둥을 밀어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삼손은 그곳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생각해 볼 점. 20년간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영웅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 결과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이 맞아야 할 당연한 최후가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 내용에서 우리는 삼손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는 교훈을 취합니다. 또는 여자는 요물이니까 멀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패가 망신한다는 교훈 교재로 삼기도 합니다. 삼손에 관한 이런 단순한 평가에 대해 다음에 3가지 의문점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적어도 그것보다는 더 깊은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훈이라면 구태여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스포츠 신문에 잘 나가는 어떤 연예인이 가늠하다 고소당해서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보도된다면 우리 모두는 그 일로부터 좋은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절대 가늠하지 말아야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과 인간 세상의 스포츠 신문은 우리에게 가늠 금지의 교훈을 주는 면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적어도 간음을 금지하는 교훈보다 더 깊은 뜻을 전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 의문입니다. 둘째는 히브리서 기자가 삼손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기생과 동거하다가 신세를 망친 자로 보고 있는데 반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우리가 아는 삼손과 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아는 삼손은 서로 다른 사람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이 기생 들릴라와 동거했던 기록을 읽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삼손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본을 보였으니 믿음의 선진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이 삼손을 믿음의 선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평가가
어디에서인지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두 번째 의문입니다. 셋째,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런 나실인 삼손이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있다가 신전을 무너뜨릴 때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졌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삼손을 타락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세 번째 의문입니다. 의로운 삼손. 삼손은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기생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들릴라와의 관계마저도 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죄의 방조자란 말이냐? 하나님이 기생과 놀아나라고 했다는 것이냐? 그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삼손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도록 하셨습니다. 딥나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사기 14장의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삼손은 블레셋의 딥나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의 부모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삼손은 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 경우 우리도 삼손의 부모와 같이 그가 율법을 어기고 이방 딥나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도록 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자 하셨습니다. 이후 사사기 14장, 15장의 기록을 보면 삼손은 그 여인과 결혼하고 7일간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잔치에 참여한 30명의 블레셋 친구들에게 잔치가 끝나기 전까지 맞추어야 한다며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들은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7일에는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였고 그녀는 삼손에게 울며 졸라 해답을 얻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블레셋 친구들에게 알려주었고 결국 그들은 기간 내에 삼손에게 답을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협박하여 답을 맞춘 것을 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
그의 친구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손의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주어졌습니다. 후에 삼손이 자기 아내를 찾아왔을 때 장인은 자기 딸을 내주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삼손은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 곡식밭을 불태웠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노하여 삼손의 장인과 그의 딸을 불사릅니다. 또 삼손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그들을 크게 도륙합니다. 이야기는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지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각자 해당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한 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결국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기존 율법의 정면으로 위배가 됩니다. 삼손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는 이방의 딥나 여인과 결혼하고자 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실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인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인과 결혼하고자 했습니다. 삼손의 부모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고 율법에 따라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삼손이 율법에 저촉되는 결혼을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한다면 삼손이 이방 딥나 여인과 결혼한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율법의 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도 다른 것이려니와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 결혼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그것을 계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들릴라와의 사랑. 나실인 삼손은 딥나 여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들릴라 문제를 놓고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율법에 저촉되는 이방 여인이요 기생인 들릴라와 관계를 갖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그로서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추측이 아닌 것은 같은 경우인 딥나 여인과의 결혼 문제에서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서로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딥나 여인과의 결혼은 들릴라를 사랑한 사건의 예표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삼손이 사랑한 두 여인은 모두 블레셋 이방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들과 결혼하거나 사랑할 수 없다는 면에서 같습니다. 또한 삼손은 이 두 여인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딥나 여인이 조르자 수수께끼의 해답을 말해주었듯이 들릴라가 조르자 죽을 줄 알면서도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이 두 여인 모두 같은 정도로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딥나 여인과 결혼한 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게 됨과 같이 들릴라를 사랑한 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가장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한 것은
블레셋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은 들릴라와의 사랑에도 적용시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 것은 블레셋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삼손에게 어떤 죄도 없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삼손이 기생 들릴라를 사랑한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아서 눈알이 패이고 맷돌을 돌리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그가 딥나 여인을 사랑한 죄에 대한 징계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고 허락한 사랑에 대한 징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